할렐루야. 7여선교회 참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안 두시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전에 그 바람의 노래라는 그 노래로 했던 그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사람이 젊어져 가지고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회복해가는 이제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 가사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첫 구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살면서 듣게 될까, 이러면서 하는 노래예요.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이런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남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 남자들이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제 그 여성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광고에도 또 노래에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소설에도 세상은 온갖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트콤을 조심해야 돼요, 시트콤을. 꼭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야 뭐, 그죠? 근데 그런 일은 그냥 바람뿐이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안 그래요. 교회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콤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넘치도록 많이 있지만 사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살아가며 사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고 그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울림과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겐 필리아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아 사랑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죠. 우정. 우정은 남자에게 많을까요? 여자에게 많을까요? 여자에게 많습니다. 남자들은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건 사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남녀공학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어릴 때 여자들에게서 그 사랑을 배워야 돼. 근데 자꾸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만들어갖고 여자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이게 배우는 게 없어요. 사회가 각박해지는 이유가 남녀공학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로스 사랑도 이게 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원래는 이 사랑 자체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갈급함의 어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적 추구나 어떤 신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성에 대한 추구도 이제 에로스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작은 모습에서는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의리도 많지만 또 이 아가페 사랑도 많이 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가페이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이심이라 하는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제 이것부터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번역의 오류예요. 번역. 영어 번역에서도 그 is를 쓰거든요. God love라고 해가지고 is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같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오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다른 언어들과 독특하게 이거 되게 어려운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동사 뒤에 명사 형태가 오면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다른 언어들은 헬라어는 뭐뭐의 특징이다 이런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게 정확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징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니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가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까?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지, 개인적인 선호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또 이 아가페 사랑이 정말 인류적인 애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진정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을 한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기준이 된다고 이제 몇 가지를 나누는 거지, 사실은 성경에는 되게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누는 거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 다스리라 그러는데도 그곳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나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그런 것이 아가페 사랑이구나. 오늘 그 내용을 안 나누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원래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렇지만 실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시간도 내가지고 물질도 내서 대접도 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나는 원래 없는 사람이다. 사람은 원래 이걸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거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지면 절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난 조금 겨우 그 그림자 그 밑에 짝 조금 깔릴 정도, 그 정도 조금 어떻게 해본 거지.
내가 한 게 있다면 그럼 벌써부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아가페 사랑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것이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나눠줄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음을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96년도에 아틀란타에 이제 올림픽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프레이어 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24시간을 이제 그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 이제 지도받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얘가 특이했어요. 얘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를 너무나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에는 막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면 그게 중보기도가 되겠냐?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중보기도를 해라. 이제 그런 도전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모른다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징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한다고 얘기해도, 우리 자녀가 그래 보세요. 그날로 얼굴이 그냥 굳어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용서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했다. 이게 아가페를 소유한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이게 바울이 사역한 그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그 아가페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일하면서 헌금 걷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고 하면 안 내겠냐. 하지만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 복음 전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아주 형편없는 사도처럼 여기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던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대적을 했어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반역이죠, 반역.
반역이 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바울이 섰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죽는 것이다. 그건 바로 죽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내 죽음은 한 알의 밀에 떨어져 썩는 것 같은 죽음이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랑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밀알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썩어진 한 알의 밀알은 죽는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랑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될 때,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죽음이 내 앞을 가릴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런 것이 어떻게 오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가페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많이 외우잖아요. 원래 10절까지 해야 되는데 짧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쓸모가 없는데 경건치도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인데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야 아가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사랑하고 그 다음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을 더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랑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사랑하면 엄청나게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에 조건을 두는 거예요. 이성애자,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자. 이거는 성경에서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제주도에 난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난민을 받아주면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만 사랑하자.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날 죽인다고 해도 사랑해야 되는데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문제는 있죠. 하지만 원칙은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큰일 날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 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어야 아가페이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문제도 해결해야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가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가는 그런 것이 복음이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막 기독교 기관에서 같이 동맹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설득력 있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을 마치 기독교 전체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야,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는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받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죠. 평생 욕먹고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들 세를 매국노라고 여기고 또 키도 작아요. 그래서 키도 작아서 왕따까지 당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삭개오의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평생 그가 추구한 게 돈입니다. 돈. 그가 욕망하던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반을 나눠주겠답니다. 이게 율법에도 어긋나요. 율법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잘라주면 안 돼요. 근데도 반을 나눠주겠다.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수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본질적인 변화가 왜 일어났냐?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정말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그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아무리 바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들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변화될 사람인데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야단칠 것만 있지. 하지만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아무 변화도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같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대가가 없는 것이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공간복음에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시는 이 성만찬 제정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뭡니까? 빵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쪼개서 헌신과 희생을 나누라는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일맥상통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58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한결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50년 향해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진정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